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로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너희는 그곳에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서 가서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그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곳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함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함과 의로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전 722년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여러 아수르 땅에 흩어져서 살게 되죠. 그때 아수르는 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당시 이 정복한 지역을 다스리는 아수르의 정책은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여러 민족들을 서로 혼합하여 살게 한 거죠. 그러한 혼합 정책을 통하여 각기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으로 온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가져온 그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였던 땅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준비된 땅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순종하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의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그 무엇에게 자신을 내주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약속의 땅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땅이 되지 못하면 결국 우상 숭배의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그 어떤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한 거죠. 성경은 철저하게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이방 민족들은 처음엔 그 땅에 와서 자신들이 가져온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건 당연한 거죠. 자기들이 그동안 믿던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몇 사람을 죽이신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결코 우상을 섬기는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이죠. 나아가서 이것은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해서 쫓겨났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땅으로 옮겨온 이방 민족들도 그 땅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는 사마리아 땅의 신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그 사마리아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이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하여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의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이스라엘 제사장이 가르쳐주는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미 그 전에 그 땅에서 멸망당하고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두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곳곳에 성경을 보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경고와는 무색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냥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은 당신들을 벌하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재앙을 내리시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수르 왕의 사마리아 강제 이주 정책은 통혼을 통해서 이방 민족끼리 서로 섞이게 해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킴으로써 점령 지역 내에서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서로 섞어서 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혼인하게 하고, 그래서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겼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땅은 여러 민족과 여러 문화와 종교가 혼합된 땅으로, 영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땅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이주민들에게 그 땅은 그런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의 이방 백성들은 어떻게 해든 이 죽음을 피해보려는 그런 두려운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죽이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심판은 구원을 위한, 구원을 촉구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심판의 하나님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복을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적인 복,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에서 오직 그런 복만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기복주의 신앙은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복의 내용만 중요할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만 하는 것, 그것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목숨을 잃고 두려움에 빠진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은 또다시 목숨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33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에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신들 중에 하나로만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기들이 섬기던 고향의 신들도 함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더 많은 복을, 여러 신들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받고 싶은 복만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직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분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을 거짓 우상들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삶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예전의 태도와 목적을 바꾸지 않은 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나의 삶과 가치관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믿는 사람은 내가 두려워서 주인에게 복종하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복 받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복 받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복 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에 참된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만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단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요 구원자요 예배 대상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을 제거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한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